한국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본격적인 장마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또 상황이 틀리지만 지금 한국은 장마철이 거의 끝나갈 쯤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네, 맞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지속적으로 내린 비 때문에 여기저기서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피해를 봤다는 소식들을 좀 들었습니다. 장마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소나기가 쫙 쏘는 그렇지만 그 엄청난 비로 인해서 피해. 또 그렇죠. 농작물의 피해도 보고 또한 그 습한 공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마철에는 비가 와야 돼요. 동의하시죠? 아멘. 때로는 너무 자주 와서 제발 이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장마철에는 비가 와야 됩니다. 어느 해인가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흔히 마른 장마라고 부르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작물에 마찬가지로 피해도 크고 또 땅이 마르니까 화재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장마철에 여름 농사도 안심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른 비라는 거는 봄에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를 말하고요. 늦은 비는 농작물을 추수하기 전에 결실할 무렵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때 그 비가 충분히 내려줘야 그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고 먹는 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맞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6세기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쳤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은 점점 없어지고 실망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소망이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환경이 불행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현실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을 했어도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된 장마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저는 매주 대장암 4기인 암 환자 할아버지를 신방하러 가요. 요새 암 환자 치료는 예전하고 달리 항암요법 대신에 약으로 대체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는 약 치료를 할 때도 키모테라피 할 때처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먹으면 토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설사하고 먹지 못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먹지 못하니 근육이 빠지고 몸은 뼈만 남아서 정말 만사의욕이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소망도 없이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하고 씨름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지난주에 함께 나누고 기도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여기서 무슨 비를 내린다고요? 복된 장마.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언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비를 풍족히 주시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암과 투병하고 있는 암 환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포로로 있는 정말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암 환자 할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맞지요,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겨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를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복된 장마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셨죠?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삶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쁜 것들을 뺏어가려고 늘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 빼앗아가고 우리의 허물과 또한 실수로 인해서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크고 작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아직도 헛된 곳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모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무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위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대학생들 또한 직장인들 또한 더 이렇게 이제 무술인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옛날 조상들은 뭘 떠놓고 기도했죠? 물돈. 네, 정한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면서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동네 어귀에 큰 나무들이 대부분 가운데 갈 때 텅 비어서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큰 나무 앞에 와서 하도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빌어서 그렇답니다. 예, 복을 달라고 하는데 나무가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어요?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 나무가 복을 줄 수 없으니까 속이 타서 시커멓게 속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 주신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복 받기 좋으시죠?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꼭 나오셔야 돼요. 아멘. 은혜 받기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꼭 나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진짜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겁니다. 아멘. 현재 우리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에 주실 것,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장막비가 풍족히 내려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복된 장막비는 때를 따라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두 차례의 귀한 비가 내린다고 했죠.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내리고 곡식이 엉글 때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다른 때 오는 비는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유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비가 더 복된 장마비입니다. 곡식이 자랄 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제대로 엉글 수 있어요. 그리고 햇빛을 받아야 될 때, 뜨거운 햇빛을 쬐야 될 때, 또 물이 필요할 때 비가 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물이 필요한데 비가 오지 않고 계속 뜨거운 햇빛만 쬐면 곡식들이 다 죽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죠. 연단도 주시죠. 또 반면에 나에게 왜 이렇게 복된 일만 주실까? 나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런 일도 있으시죠? 아멘.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연단의 때에는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내하면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하늘에 더욱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지금 현재 또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해서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복을 받고 너무너무 형통해. 그게 또한 교만거리나 내 자랑거리를 삼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지금 혹여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기죽어 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적절한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왜 나한테는 그 때가 오지 않을까? 지금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때로는 문제가 빨리 풀려지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또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성전을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장맛비를 내리실 때에는 땅이 그 비를 풍족히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게 은혜해 주신 말씀이 있으면 흘리지 말고 그 은혜를 내 가슴에 한 주 동안 계속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우리가 그날이고 그날이지만 힘든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거나 갈급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맛비는 정말 많이 내리잖아요. 평소에 내리는 비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 많이 내리는 그 복된 장맛비라고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빗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저장이 됩니다. 그 지하수로 저장된 그 빗물이 바로 우리의 사천초목의 생명수로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내리는 이슬비는 그냥 땅을 대지를 적셔주지만 메마른 대지에 흡족하게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걸 바로 장맛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맛비가 우리는 복된 장맛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복된 장맛비가 내릴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흡족히 빠져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흡족한 장맛비를 인해서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 안에 쌓아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된 장맛비는 어떻게 우리한테 임할까요? 예,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복된 장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 주시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복된 장맛비를 내릴 때 우리가 그 은혜에 젖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감격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복된 장맛비를 맞기를 우리 10년 가득히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릴 때 단지 주일이니까 오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단지 제가 전하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건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때 먼저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일 예배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복된 장맛비로 성령 충만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메마르지 않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복된 장마비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복된 장마비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본문 오늘 25절을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는 비극을 겪고 있지만 복된 장맛비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된 장맛비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맞았다 하면 이 복된 장맛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질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복된 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어느 상황 어느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송사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데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어려워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편? 내 편.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내 아. 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은 바로 네. 복된 장맛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여러분 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에게는 복된 장맛비가 너무너무 내리고 있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담고 계시네요. 우리 인생에 장맛비가 내릴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이 여름 장맛비가 내렸잖아요.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혹 내 인생에 지금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 분이 계세요? 그 먹구름이 바로 복된 장맛비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이기지 못할 고난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늘 편안했으면 좋겠죠. 네.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된 장맛비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복이 주어짐으로 내가 남들만큼 부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늘 마음이 부유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걱정이 안 되시나요?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로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암울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상황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나는 암 환자 할아버지에게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된 장마비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그 장마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고 그 풍성함 속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장마비가 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가득해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